스리랑카에서 온 윤영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부산 지부에서 제가 92년도에 처음 화요모임 참석해서 그 화요모임 맨 끝에 그때 당시에 그 조근상 간사님 계실 때 맨 끝에서 그 믹서기를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만지다가 예수전도단 잡혀가지고 화요모임을 믹서 만지니까 화요모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빠질 수 없고 계속 참석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설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저의 마음과 경험들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외부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보시면서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왔는데요. 스리랑카에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정권이 바뀌면서 불교 정권 속에서 또 한번 위기가 오고 또 폭탄 테러로 한번 또 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오니까 이렇게 대면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교지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에 겹쳐서 비자 문제까지 같이 생기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 세계 지금 그 중국이나 인도나 대부분 우리가 많이 선교사님 많이 파송했던 국가들에서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국가로 많이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전에 제가 처음 은혜 받고 했던 그 90년대 초반에 그런 선교의 열기, 선교지를 거의 여름만 되면 선교지를 밟고 또 아웃리치하고 하는 그런 선교의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젊은 이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거나 아니면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케이스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화해 모임에 온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유스 위더 미션이잖아요. 그 유스 이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더 계시니까 제가 와가지고 한 분이라도 좀 스리랑카로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은혜가 잘못 임하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선교의 위기가 선교지 안에서도 이제 그 민족주의라든지 강력한 근본주의, 뭐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불교 지역도 굉장히 근본주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당하셨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선교 후원이나 선교팀을 보내거나 선교 현장을 밟는 기회 자체가 현저하게 작아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는 아예 이제
팀이 한 팀도 안 오는 상황이 됐죠. 거기에다 겹쳐서 선교사님들 자체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어떤 역할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나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선교를 결심하거나 아니면 나는 선교를 한번 선교사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격려도 받고 힘도 얻으셔야 되지만 현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선교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차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힘든 위기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거는 사실은 제가 대학사역하고 대학사역 간사 할 때보다 인원도 많이 줄었고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 상황 또 많은 선교적인 위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위기가 오면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먼저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4장 16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14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면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전까지는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멀리 어느 곳에 가야 되는 어떤 일, 프로젝트나 어떤 해야 될 일로 우리가 선교를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는 선교는 어떻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시작해서 해오고 계신 일이에요. 그 선교의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많은 실수도 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안 하면 액션을 안 하면 선교가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차원에서는 멈춘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동참하도록, 어떤 일에 함께 하도록.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프로그램과 계획을 했는데 그건 다 막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막 일으키셔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방금 14장 16절 그리고 14장 26절을 읽었는데요. 또 한 번 읽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도 또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요한복음 하반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에는 예수님 고별 설교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위기를 간파하셨죠. 예수님은 좋은 리더이시기 때문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부딪힐 문제들, 위기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어떤 약속을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이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실은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보혜사를 찾으면 국어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신조어거든요. 이게 새로 만든 단어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번역했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뭐냐면 함께 있는 자, 함께 있어서 돕는 자. 옆에서 법정에서 옆에 있어서 자기에게 변호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직업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컴포터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애드보커트 그러니까 변호하는 자, 변호사도 이렇게 적혀 있는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헬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카운셀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답입니까? 잘 몰라요. 그냥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보혜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으로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혜사가 뭐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혜사의 뜻에 이렇게 함께 있어서 동역하는 자, 돕는 자,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변호하는 사람,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는 좋은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게 큰 숙제, 그리고 선교 단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숙제입니다. 이 열쇠를 잘 풀어나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 보혜사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큰 약속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큰 약속이고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예수님 말씀 직접 앉아서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화요 모임에서 찬송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 읽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렇죠? 직접 막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막 들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정신과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정신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그 고대 우리 신앙 선배 중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 직접 이렇게 막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듣는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 조금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서론이 좀 긴데요.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 긴데, 그래서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게는 이 성령을 풀어낸다, 보혜사를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신학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길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영화를 보면서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설교라기보다는 영화 리뷰입니다. 리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화는 덩케르크입니다. 그 혹시 인터스텔라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와 또 인셉션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17년작이죠. 제가 우연히 2017년에 한국에 와서 어떤 목사님과 그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2차 대전 초반부에 1940년도에 프랑스의 한 해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한 해변 작은 마을에 해변가에 30만 이상의 영국군, 프랑스군이 거기에 갇혔어요. 독일 전차들이 막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삐라가 떨어져요. 항복하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항복하라.
삐라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요. 하늘에는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해댑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머리를 쳐박고 땅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영화는 이 덩케르크 해안에서 사실은 그 덩케르크 해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공중에서 이 사람들,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구조해 내기 위해서 엄호하는 비행기, 영국 공군의 1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일주일, 그리고 하루, 그리고 1시간의 그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셉션에서도 그런 이야기,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꿈과 심리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사실 선교지 가기 전에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남았던 영화는 사실은 인터스텔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 비행기를 타고 붕 이륙을 하는데 마치 그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선을 타고 붕 떠나가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이곳을 떠나고 있는 거지? 왜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이 있는 이곳을 나는 왜 떠나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그 비행기가 떠오를 때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스텔라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출발하는 그 우주선의 그 진동 아시죠? 여러분 비행기가 그 우주선이 붕 떠나갈 때 주인공이 아무도 여기서는 영화를 안 보셨네요. 아주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셔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냥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별로 없네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진동이 우 울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우주선에 앉아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인터스텔라는 차원이 우주와 공간의 차원에서 이 시간이 달라지는 그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셉션도 그렇고 이 덩케르크도 그렇고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다른 차원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영화 초반부에 영국 그 비행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 폭격기들이, 제가 오늘 좀 길게 해도 되나요? 다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죠? 네. 다 자르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다 편집하더라고요.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인가? 아니에요?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영화 초반부에 덩케르크 해안에는 독일 비행기만 보입니다. 독일 비행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폭격이 시작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거, 근데 몇몇은 거기다 총을 쏘죠. 그냥 무기력해요. 그냥 떨어지는 폭탄에 맞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엎드릴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터져서 날아가고. 근데 그 사이에서 한 병사가 외칩니다. 이 빌어먹을 우리 공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욕을 해요. 실제로 그
상공에는 영국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안개가 끼어서 실제로는 영국 비행기를 잘 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영국 비행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육지에서 보내고 있는 일주일, 그리고 배로 구조하러 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엄호를 하고 있는 그 공군, 그 세 명은 각자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적인 차원에 있어요. 다른 공간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 비행기가 한 132대 정도 그 전투에서 손상을 입고, 실제로 영국 비행기들은 474대가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 영화에서는 몇 대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 비행기는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거죠. 영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급박하게 이 세 가지 차원이 점점 더 차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이제 영국 각지에서 배들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군은 그 덩케르크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구조하러 갔던 구축함들은 다 유보트, 독일군 그 잠수함에 어뢰에 맞아가지고 다 쓰러집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절망과 절망이 점점 더 더하는 것 같아요. 가까스로 배에 탔는데, 가까스로 배에 타고 이 폭격을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생각하는 그때 다시 잠수함으로부터 어뢰가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몇 번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했다. 배가 침몰해서 누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배에서 탈출할 수 없고 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점점 침몰합니다. 어뢰를 맞고 침몰하는 그 배 밖에서 누군가 병사 하나가 그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병사들을 구해줘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늘에서 이 병사들을 보호했던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합니다. 추락해서 이 창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 열리지 않는 걸 지나가던 배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그 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배가 그 방향을 틀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비행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해요.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거기에 어부 하나의 창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항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독일 비행기 하나가 나타납니다.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고 다가올 때 거기 기다리고 있는 장군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바로 그 순간에 공군이 나타납니다. 영국 공군이 나타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모티브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은 차원을 건너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하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점의 차원에 있는 사람, 때로는 선의 차원에 있는 사람, 때로는 면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입체에 있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인터스텔라 안에 들어있어요. 5차원까지 들어가서 시간 차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인공을 인터스텔라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모세가 다른 차원에서 온 메시지를 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불이 나는 걸 봤죠. 자연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었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제단에 갈멜산의 기적을 봐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역사의 순간마다 또한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극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영화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처럼. 사실 오늘도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왔어요. 제가 지하철 내리면서 제가 그 카드를 거기다 딱 넣고 못 모르고 이렇게 막 오는데 저기요 저기요 하면서 아주머니가 끝까지 오셔가지고 굳이 오셔가지고 그걸 찾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또 도와주시네. 감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우리는 동역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결정적인 마지막 감동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그 많은 구축함들과 군함들이 이 병사들을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병사들을 구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 해안에 있던 모든 배들이 다 출동합니다. 요트도 있고요, 호화 요트도 있고요, 화물선도 있고요, 배에서 고기 잡는 작은 어선들도 있고요. 물론 구축함도 있죠. 그 많은 배들이 덩케르크 해안을 향해서 일시에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의 초반부가 사실은 극적인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30만 명 이상의, 제가 그래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이 급히 모여서 어선, 화물선, 상선, 귀족들이 타던 요트까지 다 모여서 구조작전을 해서 구출한 총 병사는 33만 8,226명의 병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서 42척의 구축함들을 포함해서 860척의 배가 영국 전역에서 출발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처칠이 사람들에게 독려하면서 우리가 독일과 싸워야 된다, 독려하면서 그 연설을 듣고 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들이 다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리더의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리더 아니고 그냥 어떤 작은 일들, 어떠면 우리 영상 속에 있는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직장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학업이나 연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각자의 모습에서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성령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계시로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시간이 와요. 결국 여러분 그 30만 넘는 그 병사들이 결국은 영국으로 구조를 받았던 그 병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이 사실은 구조를 받으러 온 이 병사들은 사실은 폐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근근히 살아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내리는 병사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파티가 벌어지고 사람들은 이불과 옷을 나누면서 잘했다고 잘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영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공중을 지켰던 그 모든 병사들이 다 구조될 때까지 마지막 연료를 다 소비하고 공중을 지켰던 그 공군의 비행기 한 대가 텅 비어 있는 그 덩케르크 해안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그 비행기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포위를 하고 체포되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처칠의 그 유명한 연설이 거기에 신문을 읽는 그 미국 그 영국 병사의 목소리로 자막으로 깔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처칠은 이 30만에 있는 그 병력을 구조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한쪽에 있는 병사들 3,000명을 희생해야 됐어요. 3,000명의 병사들을 포기하고 30만 명 이상의 그 병력들을 구조해내고 나서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철수작전은 명백한 승리입니다. 철수작전의 성공과 더불어서 벨기에, 프랑스의 군사적 재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의 침공에 즉시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큰 자신감과 강인함으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가에서 때로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과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정복당하고 굶주릴지라도 영국 함대가 수호하는 우리 대영 제국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신세계가 구세계를 구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 그리고 이 위기는 사실 덩케르크 해안에 소망을 찾기 힘든 그 병력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선교 현장은 지금 더 심합니다. 한 팀도 1년에 한 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락다운이 걸려서 집에 방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저도 이 갇혀서 계속 방에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왜 여기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짐을 싸고 쫓겨나야 됐어요. 스리랑카에서 한 가정도 지금 비자를 주지 않고 쫓겨나서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선교적인 위기와 아주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작은 부분, 작은 영역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는 정확한 포인트에서 정확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동역자로, 성령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때로는 학문의 영역에서, 때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에서, 때로는 실천과 봉사와 섬김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